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랑의 방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로 들었는지 책으로 읽었는지 출처는 모르겠지만 나름 상당히 새겨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5가지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관심이랍니다. 사랑은 조그만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건데 옳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무슨 계절과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등등 이런 관심이 모여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죠. 다음이 이해하는 건데, 그렇죠?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존경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진지한 사랑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이 용서인데, 사랑한다면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랑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가진 것을 다 쏟아붓는 거랍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정말 다 줘도 모자라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관심으로 시작해서 이해하고 존경하고 용서하고 다 쏟아붓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면 그 속엔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사랑에 관해서가 아니라 그 시작이 되는 관심에 대해서예요. 아무리 깊은 사랑을 한다 해도 그것은 조그마한 관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러죠. 알고 보면 모든 일은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시작은 무슨 대단한 부분에서가 아니라 조그마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랑이란 인내나 헌신 같은 덕목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대동하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집에 가셨어요. 가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사실은 쉬시려고 그 집에 가신 것 같은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지금 이때는 제자들과도 그리 오래 생활하지 않은 시기예요. 베드로 장모도 아마 처음 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무슨 대단한 인간관계가 형성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흔쾌히 병을 고쳐주시지요. 사랑이라든가 치유사역이라든가 하는 그런 말 쓰기도 적절치 않은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늘 그랬듯이 조그만 관심 때문에 일하시는 걸 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사역이 있는 곳엔 늘 병자나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관심을 보이셨죠. 그건 곧 십자가에 달리는 사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들이 아는 사랑도 처음부터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관심이 있어도 그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관심은 상대방에게 전해져야만 살아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석 달 동안 미국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떠나기 전엔 아직 코로나19가 약세였을 때인데 미국에 가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 창궐하게 된 거죠. 다행히 잘 돌아오셨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자가 격리 중에 있는데 물론 제가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석 달 내내 기도했고 근데 막상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놓여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한 열흘이 지난 그제 처음으로 전화를 드렸죠. 한국에 돌아왔는데 가족도 못 보고 혼자 있으니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사실 저는 관심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작 그 관심을 표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은 자기에게 마음이 없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제서야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안부를 물어보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심은 표현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그만 관심과 그 관심을 표현하는 거. 이게 사랑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도 작은 승리를 맛본 사람이 큰 승리도 맛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더 큰 희생을 동반한 사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인사 한마디, 문자 한 줄이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해 봅시다. 그 조그만 관심이 상대방은 물론이고 내 자신의 삶도 풍성하게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한 일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들이 주로 한 일은 그냥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장모의 상황을 얘기하고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고 삶에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겠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그냥 내 상황을 쭉 얘기하는 거. 그게 기도고 고백이고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는 게 우리에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에 탁월한 사람을 말할 때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을 높이 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들어주시는데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주님께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어려운 문제는 다 풀립니다. 이건 간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간구를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은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자기가 처한 실상이 다 나옵니다. 문제점, 모자란 거, 얽힌 거, 이런 거 다 얘기할 텐데 주님이 그런 상황을 아신다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냥 제자들과 도란도란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장모의 병 때문에 어떤 요청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상황을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아, 이 가정은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하구나 생각하시고 바로 고쳐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를 너무 간구나 대단히 격식 차리는 그런 절차로 생각하면 주님도 불편해하세요. 그저 생활 속에 우리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대화가 되는 그런 차원까지 정말 편하고 부담 없는 상황까지 가야 기도는 오래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저 우리 상황을 세세히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관심 갖고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오늘 치유받은 베드로 장모의 모습을 보시죠. 바로 수정 들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 장티푸스나 혼역 같은 병이죠. 예수님 당시엔 100% 죽는 병이었어요. 그러면 후유증도 있었을 텐데 지체 없이 섬기는 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섬기는 모습으로 살라는 각별한 사인입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도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수종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다 기뻐서 섬기기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베드로 장모처럼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수정 두는 것이 즐거울 텐데요. 우리에게는 치유받았다는 기쁨이 없어요. 즉, 삶 가운데 감사하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늘 감사드리는 겁니다. 감사만 잘해도 삶은 엄청나게 풍요로워집니다. 제 경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 처지엔 모든 게 감사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눈에 선글라스를 씌워주셨어요. 이 선글라스 색안경은 그걸 쓰고 보면 모든 사물이 그 안경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 안경의 색깔은 감사색이었어요. 그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섬길 때 유익은 참 많더라고요. 열등감이 사라지고 비교의식도 사라지고 상대평가도 없어지고 불평불만도 다 사라집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작은 관심으로 시작한 일상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은혜로 점점 차 들어가다가 마침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관심과 대화와 치유가 가득한 곳, 그곳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이런 집에서 함께 살아요.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조그만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도 관심 갖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내 주변이 변하는 걸 보게 해 주옵소서. 그 관심이 먼저는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다음으로 형제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 베드로 집에서 있었던 자잘한 행복들이 우리들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